대선 후보들의 정책 검증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관련 정책 입장 발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남미교회의 부흥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테말라는 공립중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후 교회 성장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상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 세계를 항해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국 OM 국제선교회의 선교선 로고스 호프 신임단장에 박필훈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박필훈 신임단장에게 로고스 호프의 선교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대선을 앞둔 국가마다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말 1차 투표를 마친 프랑스 대통령 선거 역시 도심 테러로 막바지 안보 문제가 부상됐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이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만 하는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사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듯이 후보를 선별할 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무게 있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주요 대통령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발표됐는데요. 그중 동성애 관련 정책의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후보와 정당에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책임자들이 기독교계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동성애와 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대한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참여한 모든 정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 안상수 의원은 동성애를 지금까지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 자체도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그런 제정을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 문병호 의원 역시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유승민 후보 측 이혜훈 의원은 헌법상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걱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주장에 공감한다 할 뿐 그 뜻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4개의 정당 모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밖에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가세는 4당 모두 유보하거나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국민주권과 공영방송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을 새롭게 만드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앞으로 공영방송이 보다 민주주의 체제로의 실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협 언론위원회가 5번째로 마련한 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주권 시대의 공영방송 새로 만들기였습니다. 교회협은 촛불 민심은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의 건설이며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성균관대학교 이영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상업적인 시장 지향성과 정치 권력,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공공성이 퇴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특정 권력에 지배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의 해킹 디모크라시를 이끌어 나가는 집단들에 대한 감시, 견제, 저항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철학을 가지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아무리 우리가 아까 말한 생산자 중심 민주주의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투철한 어떤 내부의 그런 철학이 없으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영주 교수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비롯해 대통령 추천을 금지하는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사의 시민 모델로의 전환 등을 꼽았습니다. 이 시민 모델을 확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위원회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이 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 공영방송의 경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춘효 교수와 강윤기 KBS PD, 최승호 전 MBC PD 등이 정치 권력과 가까이 있는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지적하며 특히 공영방송 언론인의 자율성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한 감시와 참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경기연회를 주제로 제28회 연회를 열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13대 감독 홍성국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이어 성만찬과 목사 안수, 고 김중래 목사의 추도 예배, 감리사 이취임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연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만의 특별한 제도이자 전국 권역별 자치조직으로 경기연회의 경우 연회가 진행된 꿈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콘서트와 개그 공연, 발레 파킹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기독교 소설 철로역정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철로역정을 통해 1895년 당시 한글 문체를 알 수 있으며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YWCA가 창립 85주년을 맞아 고백을 주제로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YWCA는 초기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극동포럼이 제43회 극동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법무부 교정본부와 관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의 학술 연구와 정보 교류, 홍보 등의 사업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과테말라 교육부가 초중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과테말라 한재영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과테말라 교회들의 부흥 소식은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더욱 피부로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배우고 나서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까지 함께 와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근처의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은 과테말라 교회의 성경 복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그 문교부에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300만 명을 내놨어요. 네.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300만 명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10만 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10만 명의 교사에게 성경 교재와 성경책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10만 권의 성경이 필요합니다. 스페니쉬 네. 성경이. 그런데 대한성서공회에서 2불에 성서 스페니쉬 성경을 만들어서 그곳까지 갖다 준다고 그래서 작년에 10,000권 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90,000권이 더 필요한데 특별히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첫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성경 만드는 데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서 무엇보다 성경 보호비 우선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를 받으면
앞으로 20년에 30년 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가 변화되면 멕시코로부터서 아르헨티나까지 전부 스페니시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중남미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 한 나라에서 통째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네. 과테말라 기회로 인해 국민들이 새롭게 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 OM 선교회의 선교선인 로고스 호프. 로고스 호프의 신임 단장에 사랑의 교회 세계 선교부 박필훈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박필훈 신임 단장 모시고 로고스 호프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스 호프 단장이라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로고스 호프 배가 어떤 배인지 먼저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고스 호프 선교선은 국제 OM 선교회 소속의 선교선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독일에 등록되어 있는 NGO GBA Good Books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책이라는 NGO에 등록되어 있는 또 사역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배에는 60여 개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승선해 있고요. 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지식과 구호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의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큰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배 안에서 생활을 하려면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배가 뭐 작은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배 안에 학교도 있고요. 네. 또 병원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 배가 세계 최대의 선상서적 전시장으로 판매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배 위에 서점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책을 싣고 다니면서 책이 없는 나라에 책을 보급하고 또 성경책도 보급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네. 또 청소하는 부서도 있고요. 밥하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과 또 다양한 사역자들이 봉사하면서 작은 마을을 이루어서 떠다니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예, 떠다니는 작은 마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 호프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신가요? 그리고 그 규모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선교선에 승선해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자원봉사자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네. 선교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배에 방문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배에 몇 명이 살고 있나요? 저는 이제 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60여 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요. 그러면 이런 배에서 일하면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 네. 질문을 이제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배 안에 있는 선장님, 또 항해사, 엔지니어, 뭐 밥하시는 분, 빨래하시는 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다시 그렇군요. 말해서 기도의 지원을 받고 또 파송된 교회에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모금을 해서 선교 선 본부에 배에 돈을 내고 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서 일하는 거죠. 이제 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지가 않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간증을 하죠. 네. 몇 년 전에도 한국에 이 로고스 호프가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4년도에 로고스 호프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한국 같은 나라를 방문할 때는 이제 저희는 서점도 많고 또 교회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점 때문에 배를 방문하지는 않고요. 네. 로고스 호프가 이제 한국 같은 데 올 때는 선교지를 인천항에 가지고 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한국 지역 교회가 로고스 호프 선교선을 방문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런 사역자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선교의 도전을 받고 지역 교회 선교에 동원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도 방문하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한 7, 8년 만에 방문을 했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에 언제 오냐고 질문도 하시던데 앞으로도 한 7, 8년 지나야지 아마 한국에 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로고스 호프호가 이제 한국에 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한국 밖으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나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배 안으로 찾아와서 또 선교적인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건가요? 네. 배 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배에서 많은 이제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이런 행사들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또 신문 광고를 보고 배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배로 방문하게 됩니다. 배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배에 뭐 하루에 2, 3천 명씩 방문하고요. 뭐 어느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명 넘는 분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손님이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온 거죠.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저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쪽복음도 전하고 이런 사역이 있고요. 또 크리스찬을 대상으로는 선상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5일은 일하고 일주일에 5일은 일하고 하루는 사역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날 하는 분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로 들어가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요. 또 몇 분들은 또 그 항구 내내 상구에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라 뭐 2주일 치면은 그 기간 내내 아주 깊숙한 곳으로 내지로 들어가서 네. 그쪽 지역 교회와 함께 동역하여서 또 사역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상에서 또 그 도시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국제 OM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OM처럼 이 선박을 이용해서 이 선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초창기에 이제 이 OM 국제 선교회 설립했던 이제 OM의 리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성경책이나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기 위해서 트럭에다가 이제 성경책과 서적을 싣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없을까 기도하던 중에 눈을 떠보니 이게 세계 지도에 파란색이 많잖아요. 다 바다잖아요. 바다가 바다를 중심으로 지도를 보다 보니까 해안 도시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배를 가지고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70년도에 이 배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이 배 사역이 시작된 이래로 로고스라는 배가 있었고요. 네. 또 둘로스라는 배가 있었고요. 로고스2라는 배가 있었고 현재 이제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70년 이래로 이 4개의 배를 통해서 저희가 150여 개국을 방문을 했고요. 예. 한 1,400여 항구 도시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 인원을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4,500만 명이 이 배를 올라갔다가 대한민국 인구 거의 육박할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또 기독교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성경책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승선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배가 항구에 한번 정박을 하면 다음에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8년 만에 다시 온 것처럼 다시 가게 되는데요.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둘로스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무섭게 생기신 분이 저한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가오시냐 했더니 본인이 5년 전에 다른 항구에서 이 둘로스에 올랐었고 이 둘로스라는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는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와서 이 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배는 짧은 시간 왔다가 항구를 떠나지만 그 배를 통해서 많은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박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그렇죠. 그 많은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겠네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서점에 왔다가 성경책을 몰래 훔쳐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성경책 읽고 나중에 지역교회 목사님이 돼서 그 성경책 값을 다시 갚겠다고 예. 와서 기도회 때 간증하는 그런 참 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배를 타고 400이 넘는 분들이 계속 항해를 하면서 또 선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한 배에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공동체인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00여 명이 다 각자 이제 부서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또 땀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매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청소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20여 개의 부서가 있어서 그 소속이 되고요. 또 이제 보통의 이제 일반 상선은 항해하는 것과 엔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는 이런 것을 돌보는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 배는 그거 외에도 이제 훈련하는 인사 부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점이 있고 이제 이런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가 네. 사역적인 목적에 맞춰서 사역을 하고 또 그 학생들도 아이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 어떤 공동체처럼 서점을 운영하고 또 엔진을 돌리고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구성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인사부서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어느 공동체나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그런 인사부서와 배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고스호프의 신임 단장으로서의 책임이 참 막중하실 텐데요.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로고스2라는 배와 둘로스라는 배를 7년 동안 승선하고 이번에 로고스호프라는 배로 이제 리더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네. 이번에 가면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400여 명의 승선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네. 세우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단장으로서의 업무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국교회의 좋은 영성들을 네. 우리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역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세워서 이들이 이제 배사역을 마치고 또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좀 건강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선상 사역을 시작할 로고스호프에 승선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가와 수면 시간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꽃들과 나무들을 보면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